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에베소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 1장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을 보시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 14절, 13절 이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에 도장을 찍어주셨다, 인을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됐다라고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왔을 때는 2장 1절이 가장 유명한 절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인간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을 바라볼 때 모습은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죽은 존재. 근데 세상은 살아있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다고.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겨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끊겨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런데 어떻게 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선물로 너희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 2장에서 보듯이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2장의 마지막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지어져가는 하나의 교회다 라고 또 말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깊이 박혀있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정통이지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 신자들은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등급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로 지어져가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그 깊이와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능히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바울이 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늘 육신의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위기를 닥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도 기도를 했었어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뭐 폭파도 하고 뭐 통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군대 가면 그 암고 그 카드라는 게 있어요. 암고 카드. 근데 혹한기 훈련을 나갔는데 그걸 잊어버렸네 세상에 내가 하다가 암고랑 그 비밀 작전 그 암호 보내는 그 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잊어버렸네. 뭐라고 하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뭐. 그거를 어떻게 찾긴 찾아야 되는데 들키기 전에 부대장한테 들키기 전에 들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휘통신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내가 그때 하나님도 몰랐지만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 뭐 다 하여튼 신이시여 하여튼 찾게 해달라고 막. 근데 어떻게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책 먼저 나오는 단어는 그래도 하나님이더라고요. 단어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었다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부터 나와요. 가장 그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또 카톨릭에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하느님, 뭐 하늘님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위기 때는 그렇게 누구라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게 어떤 거를 기도하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속 빼놓고 다 뭘 기도를 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육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지 귀찮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짐이 되거든. 이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서도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게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속을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의 죄와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죄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우린 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기도를 표현을 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런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에베소 4장에 첫 번째 문장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다 했어요. 기도를 한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행하래요. 행함. 어떻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예요.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합당하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이제 설교하지 마. 다 알거든. 너나 잘해.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해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셨는가?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몸과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영이.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육신대로 행했죠. 육신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어도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이 나와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물론 찾아오지만 나와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게 그냥 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 세 가지다. 근데 그게 뭐 맞는 얘기죠. 그 영원한 죽음이, 왜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왜 끊어졌느냐?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존재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섬기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쾌락 추구고 인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나가 아니라 이 땅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 땅의 나. 그러니까 나가 있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 있잖아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 있는데,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이 아니라 이 땅의 나에만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믿는 자가 아니죠. 아직까지 성령이 임재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래요. 아래 것은 뭐겠어요? 육신의 것, 땅의 것이겠죠. 무조건 이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런데 위의 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위의 것은 오히려 반대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 땅의 것들은 다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의 것들은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땅의 것 자체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육신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지난주는 우리가
추석이니까 안 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육신이 늙는다. 이게 육신이 늙어가는 게 이제 너 참 무질서해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엔트로피 법칙 뭐 얘기하면서 네가 야 얼굴이 참 늙어간다 이게 아니라 네가 참 무질서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은 과학 법칙이 무질서해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의 증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엔트로피 증가. 이게 점점 우리는 무질서해 갑니다. 이 세상이. 옛날에 무질서했던 것 같죠? 옛날에 뭐 아예 우리 나오는 에덴 동산 아예 그냥 자연 있는 곳. 근데 자연 있는 곳은 오히려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 인간 문명이 진보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무질서해져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기관총으로 막 그렇게 죽이는, 이게 벌써 정신이 무질서해진 상태예요. 정신이. 자연에 가면요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인간만이 쓰레기를 내놓는다고. 인간만이 쓰레기를 내놔서 속상한 사람이 또 우리 거론이 속상하잖아. 너무 많이는 적당히 내놓는데 어떤 때는 안 내놓고 어떤 때는 갑자기 확 내놓고. 인간만이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또 피조물 중에 동물들, 식물들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만이 그렇다는, 인간만이 무질서해지고 더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 문명이. 이 땅의 것이 그렇다는, 이 땅의 것은 인간 문명입니다. 근데 세상은 인간 문명을 뭐라고 표현해요? 진보라고 표현하고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아 왜 개발 안 해? 뭐 개발만 하려고 그래. 개발해가지고 뭐 입주하려고 그러고 뭐 분양권 따려고 그러고 누구는 알박기 하고 막 떴다방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탐심과 거기에는 이 땅에 나만 있어요. 이 땅에 나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없애겠다. 이거 없애야 돼. 그래야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맨 마지막에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렇게 한글로 표현된 모든 것들이 바로 탐심이래요. 그렇죠?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 살았을 때 그 백성들의 탐심이 그대로 나왔죠. 가자마자 목마르다고 목이 마르죠. 목마른데 아우성거리죠. 근데 배고프죠. 근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대리자인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듯이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를 왜 드리겠어요? 누구를 위해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속죄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이고 레위인들은 제사만 드리는 일만 했죠. 딴 일 안 했어요. 즉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건데
그 목적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했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잔치하고 또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 가나안 쪽은 다 음행의 제사를 했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뭐 저도 이제 폼페이 유적지 거기도 갔었나? 폼페이 유적지를 가면요, 참 그 유적이 엄청나요. 야, 그 2000년 전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야? 할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나아. 인테리어가 예술이에요. 2000년 전 인테리어가. 뭐 대리석이 워낙 흔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거기를 가면요, 다 가게 표시들이 있는데 매음굴, 매춘굴 이렇게 가면 남자 성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돌침대, 별 5개짜리 장수 돌침대 있죠. 그런 거 같은 게 딱 있고 거기에 막 야한 그림들이 막 있고 그래요. 실제로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아직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적지를 딱 보면 와, 진짜 옛날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화대가 뭐 포도주 2잔, 3잔 값이었다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제사고 예배였다라는 거죠. 페니키아 지방, 가나안 지방, 바알의 예배가 그거란 말이에요. 바알의 예배가. 왜 그게 제사인지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게 왜 제사인지. 성행위가 왜 제사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신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알 신이가 폭풍의 신이거든. 가나안 지방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통해서 그 비가 오게 하는 그거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목적은 비가 와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전부의 목적이에요. 이 가나안의 목적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6장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의 여자들을 보고 반했다. 그게 그 표현이에요. 땅의 것들을 보고 이제 반한 거죠. 땅의 것들. 뭐 누굴 볼 때 조건이 그냥 예쁘고 멋있고 그러면 그냥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무조건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무조건 이 땅의 나의 모습,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그런 책 있었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부터 해가지고 뭐죠? 더 잘 되는 나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더 잘 되는 나. 그럼 많이 읽고 그랬잖아. 좀 읽어요. 그런 책이라도 읽어줘. 그런 책이라도.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나오니까 아, 이게 진짜 기독교 메시지인가 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이런 것들 써놓고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이 땅의 것들은 우리의 죄를 키웁니다. 죄를 키우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막 돌 던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 광야에서 시편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은 딱 두 군데로 나눠져요.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버지도 그를 거의 인정을 안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 집에 왔는데, 이새의 집에 왔는데 아들들을 다 본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첫째 아들이 딱 왕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일곱째 아들까지 다 왕이 아니래요. 그럼 집 잘못 왔나? 근데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놈 있는데 뭐 보나 마나 한데 저 양치로 갔다고. 막내. 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걔가.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기서 집안에서 인정 못 받는 분들이 있죠. 저를 비롯하여 인정 못 받는 분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아멘.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양치고 그리고 자연을 벗삼아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은 죄 지을 때 나온 거예요. 죄 지을 때. 무슨 죄예요? 밧세바 사건.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100m 앞에도 이쁜지 안 이쁜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쁜지 안 이쁜지? 미스 코리아도 가까이 보면 못생겼어. 요즘은 다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죠, 사실. 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취한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임신을 한 거죠. 같이 잤는데 임신을 했죠. 근데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죽이잖아요. 살인교사. 살인교사했죠. 간음했죠. 아기는 또 죽었죠. 하나님이 아기를 죽였어요. 낳는 걸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그대로 있다면 10계명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계명들이. 그런데 다윗은 왕이죠. 왕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회견도 없었고 발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죠. 왜 안 했겠어요, 다윗이? 왜 안 했을까요? 하면 쪽팔리잖아요. 왕이니까. 네. 하면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백성 앞에서 가진 폼은 다 잡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한 번 죽이고 또 성령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계속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는 착한 사람 정치 못해요. 진짜예요. 강해져야 돼요. 안철수 씨 정치 못하다가 강철수가 됐잖아요. 막 뻔뻔하게 막 다녀야 돼.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문재인 씨는 안 뻔뻔했나? 맨날 은퇴한다고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예. 잘못해도 일단 쇼를 막 해야 돼요. 엎드려서 절하고 울고 막 하다가 또 강하게 하고.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성격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왕이 된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자기가 하게 되면 자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지도 몰라요. 민심이 흉흉하니까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 하지 말자. 그냥 거룩한 척하고 카리스마 있는 척하고 하자. 근데 혼자 있을 때 잠잘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것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 자체 뒤에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존경과 사랑을 다 받으면서도 죄악을 지워버리질 못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나의 자존심, 나의 존재감이 더 위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본질이에요. 깊숙한 본질, 죄의 경향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도 아이 때부터 벌써 잘못을 하게 돼요. 우리 조카도 맨날 전화만 하면 거짓말을. 저는 뒤지게 맞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 조카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들 같잖아. 걔가 또 어떨 땐 또 아빠라고 불러. 뒤지게 맞으니까 안 불러더라고. 그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계속 거짓말을 해. 그게 맛들린 거야. 재밌어. 사람 속이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 깊숙한 본질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그 본질이기 때문에 살인, 간음, 뭐 강도, 폭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물은 우리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나타난 사람과 안 나타난 사람. 안 나타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체면으로 다 덮기도 하고 저질렀지만 또 감추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예. 뭐 사회면에 등장해 막 엄청난 사건들.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있죠. 잘 나가는 목사님들. 뭐 이번에도 뭐 여러 번 터졌는데. 뭐 개그맨 형인 문모 목사부터 해가지고 그 양반 내가 터질 줄 알았어. 그 옛날에 분당샘물교회 같이 저랑 이제 낙도 선교를 같이 간 친구들이 있는데 비틴즈라고 여러 애들이 찬양하고 그런 춤추고 그런 건데 거기 걔가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자기네 이렇게 분당 살아서 자랑하는 건지. 하여튼 분당샘물교회가 유명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때 그것도 유명하고. 근데 거기 담당했던 엘모 목사가 또 있어요. 근데 또 엘모 목사가 또 여고생이랑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존심과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그것을 덮고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더 큰 범죄를. 그 사람을 막 마녀로 몰아가고. 이게 악하다니까요. 다윗도 똑같이 했잖아요. 다윗도. 근데 그분들이 악한 것이 그럼 우리는 선한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계속 시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범죄했을 때 자기의 심정을 시로 나타낸 거죠. 시로하고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게 우리에게는 무섭지 않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죄는 반드시 사망에 따르죠. 그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섭고 죄를 죽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죄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그 죄의 종류들을 다 어떻게 합당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해보래요. 해보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 될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다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하라고 하시면서 3절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이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다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겸손하시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온유하셨어요. 막 때려도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냐고요. 누가 때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잖아요. 누가 때리면 가만 안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래요. 진짜 겸손한 분들이 있고 진짜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도야되고 수양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원래 말은 힘 빠진 상태에서 가난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예? 온유하면 뭐를 얻는데요? 땅. 땅이 기억. 예. 좋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땅. 땅이 기억. 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땅이라도. 추석 때 이렇게 모이면 다 뭐 집안의 전설 같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옛날에 잘 나갔다, 뭐 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잘 안 나갔던 지갑이 한 명도 없어. 모든 집안이 다 잘 나갔어요. 우리 집도 저기 모이니까 작은 아버지가 뭐 가족은 없는데 식구가 없다라고 그래요. 아들도 없고. 근데 일본 조총련계 야쿠자 두목이었어요. 두목이었대요. 그래서 재산도 많고 엄청나가지고 옛날부터 뭐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고 그 재산을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뭐 대전에 어떤 땅도 있었고 뭐 있었고 막 그랬는데 다 어떻게 됐다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이번에도 야쿠자 할아버지를 찾아야 된다고. 야쿠자 두목 할아버지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일본에서. 이명박이랑 출생지가 같아요. MB와 후쿠이라고 저 일본에 일본 바닷가.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땅이 중요해요. 땅이.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편 37편 11편에도 나와요. 11절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면 땅 못 차지합니다. 네? 어떻게라도 싸우고 뺏어야 돼요. 싸우고 뺏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돼달라. 아니 거의 뭐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막 찾아오셨어. 장로님, 선임 장로.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때. 근데 나는 그냥 그 교회를 빨리 그만두고 싶었어. 그냥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그만두고 그냥 나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다고. 근데
그때 내가 악착같이 막 했으면 할 수 있었겠죠. 할 수도 그 자리.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 생각도 없게 하고 그냥 다 꼴보기 싫어. 장로도 꼴보기 싫고 뭐 있는 사람도 다 꼴보기 싫어. 하는 짓거리들이 도대체가 이건 뭐 장사꾼들만 모인 것 같고 하여튼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와중에 나한테만 얘기한 것도 아니야.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응? 목사하면 어떻겠냐고 담임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온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이었냐면 모세는 원래 왕족 출신 아니에요. 근데 왕족 출신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뭐예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자꾸 백성들이 막 자기한테 탄원하고 자기한테 호소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하니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도 내고 그리고 결국엔 이제 내가 못 살겠다. 죽여달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제 죽여달라고 하고 막 1등하는 애들이 뛰어내리지 뭐 저같이 이렇게 막 저쪽 중간 이하 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자살하지도 않아. 뛰어내리지도 않아요. 예. 거지들 자살하는 거 봤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노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자살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자살이 없어요. 탈북하다가 끌려와가지고 그때 뭐 음독자살 그런 거나 있지 거의 자살이 없어요. 한국은 자살공화국이죠. 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예 없은 개털은 자살도 안 해요. 근데 모세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온유한 겁니까? 지승질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널 끌고 갈 거야.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뭐냐? 다 털리고 하나님이 다 이제 나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때려도 흥, 하나님이 절해도 흥, 이제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는 게 온유해요. 힘이 다 빠진 후에. 그런 자만이 땅이 뭐예요? 구원 계시에서 가나안 땅이 뭘로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제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머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과 겸손과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있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게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1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는 바로 앞이에요. 에베소 앞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않느니라. 술 마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오늘 어제서 술 마신 우리 형제님들이 있단 말이야.
형제님들이 좀 술을 좀 적당히들 자셔야 되는데 형제님들. 진짜 주당들은 다 나갔어요. 진짜 주당들은 이 교회를 좀 떠나셨어요. 왜 무서워 알아? 진짜 주당들은 또 딴 데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예배도 그렇고, 예배도 저절로 되어지는, 저절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사람 막 모으고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가 이제 되어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거기 희락이 따르는 거죠. 그곳에서. 그러면서 그 상태로 된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고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하나,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거 계속 나오죠. 소망도 하나, 그리고 믿음도 하나, 주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도 여러 분 있는 것 같고, 소망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세례도 여러 가지예요. 믿음도 각가지 물어보면 다 믿음이 달라. 어떤 권사님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나한테 막 긍정의 힘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고. 옛날에 막 시크릿 이런 거 읽어보면 그거 다 다단계에서 하는 거거든. 다단계에서 막 구호 외치잖아요. 막 거울 보고 막 구호 외치고 오늘 잘 된다. 우리 다단계 전문가 성현이 어떻게 그런 거 많이 하지?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우리 힘이 나잖아. 아, 세상에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선생님 말대로.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힘도 나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고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남미 가면은 뭐 체게바라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남미 가서 보니까 남미는 카우보이를 이렇게 가우초라고 하거든요. 가우초. 가우초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어가지고 가우초 교가 있어요. 가우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데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쪽 지역의 토착 종교와 캐톨릭이 섞여져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샤머니즘과 불교와 뭐 유교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교회 안에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샤머니즘적 하나님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샤머니즘적 하나님, 이 동양적인 샤머니즘적 하나님은 어떤 이런 경전이나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직통 계시. 직통 계시하는 분들 많죠? 네. 성경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직통 계시로 하면 돼요. 그냥. 오늘 아침에 딱 내가 느꼈다고, 깨달았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그 또 하나 붙이는 말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말씀이라고. 갓 지은 밥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입을 꼬매고 싶어. 공업용 미싱으로 누구 말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으니까. 막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믿음이 있죠. 믿음도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 믿음은 우리가 간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하실 거야.
내 인생, 내 가정, 모든 것들을 다, 이 우주 다 하실 거야.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그게 온유고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노력으로 된다 하면서 자기 암시, 주문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왔느냐? 교회에 들어왔어요. 심리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서적이나 사상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것들이 이제 샤머니즘하고 같이 이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신앙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인데, 분명히 하나다 하는데 각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은혜 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노아에게 세례를 줬죠. 노아, 비가 왔을 때 비를 맞았어요, 노아는. 근데 누구에게는 심판의 비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비예요. 비가 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준 거거든요, 사실.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탈출할 때 세례를 받았죠. 그렇잖아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에서 갈라질 때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집트에서 군사들이 오고 뒤에 바다인데 죽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죽었네. 그래, 너희는 죽었지. 너희는 죽은 자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지. 너희들이 얼마나 허물고 많고 죄가 많았고 죽었지. 예, 죽었습니다. 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옛 자아는 이제 죽고 새 자아인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살고 죽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혼집으로 같이 함께 살아갈게요. 그게 세례잖아요. 근데 애국 백성들이 오니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애국 백성은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세례가 세례예요. 근데 이 여의도 쪽, 휘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의도 쪽 있죠. 여의도 쪽 우리 분들이 또 성령 세례라는 걸 또 해가지고, 여의도부터 온 게 아니라 원래 이제 펜타코스트 오순절 쪽에서 이렇게 온 건데, 그 성령 세례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하실 줄 아십니까? 대순진리교 이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방언하십니까? 교회 다니시면 방언하십니까? 못하는데요. 그럼 방언은,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쪽으로 오라고, 우리 방언 터트리게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방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르게 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코카콜라 빨리 하라고도 하고. 코카콜라 한번 빨리 해보세요. 이따 밥 먹을 때 코카콜라, 밥 먹을 때 하면 다 튀어나오니까 이제 코카콜라 할렐루야 섞어서 얘기하면 방언이 돼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받고 그걸 통역하는 그 은사를 내가 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임파테이션이라고 막 이렇게 막 쏴. 이걸 방언 통역을 은사를 내가 준다고. 홍희선인가 그 정신 나간 여자 또 그런 걸 하더라고. 또 유튜브에 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의도 쪽도 그렇고, 방언인데 그게 방언이 아니라 다 가짜야. 있는 얘기 또 하고 주문인데 그걸 방언이라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은요, 구해줘의 서예지도 잘해. 서예지가 더 잘해. 구해줘 한번 보세요. 구해줘의 서예지 모르시나요? 구해줘 TV가 있어요. 사이비 뭐 스릴러물 해가지고 끝났는데, 서예지 랄랄라 방언, 랄랄랄랄랄랄라를 방언하는데, 그런 방언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하고 기도를 수십만 번 해도 성령 세례가 안 오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진짜 한 분의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소망이 하나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지. 그 소망만 생기는 거지 다른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른 세례, 다른 성령, 다른 믿음. 성령의 불을 나눠주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해서 되게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런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니까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돈과 함께 네가 망한다 얘기하거든요. 이 시몬은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 성령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를 더 크게 만들려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똑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다 바치지 않고 조금 꼽을 쳐놔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 가지고 목사들이 막 협박하고 11조 온전한 11조 해야지. 그리고 재산 바치려면 다 바쳐야지. 조금 떼어서 바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는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옛날 많이 했고. 그때는 목사님부터 바치세요 하면 할 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왜 그 말을 못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전에 문장을 보시면 바나나래. 우리 조카가 맨날 바나바를 바나나라고 얘기해요. 바나바가 재산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은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목적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일부분을 바치고 칭찬을 얻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몬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돈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많은 교회 좀 목사님들 좀 기도한다는 분들 좀 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으로 똑같이 그걸 하려고 한다니까요. 어디 세미나 가서 그걸 막 써먹으려고 하고 뭐만 갔다 온 목사님이 변한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 갔다 오니까 또 변했어. 아니 또 딴 세미나 갔더니 또 변했어. 설교 세미나 가니까 또 그대로 해. 뭔가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재주를 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사든지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그걸 끌어당겨서 뽑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신을 더 크게 만들려고 우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써먹는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나는 세미나 이런 거 난 가지도 않지만 세미나만 갔다 오면 변하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을 의심해야 돼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구나. 자기 것이 없구나. 무조건 인간의 재주에 그 재주를 어떻게든 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포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방언 같은 분들 있죠? 방언하고 거의 다 사기꾼들이에요. 거의 다. 사기꾼들이 아니라고 밝혀진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돈과 횡령과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 다 있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구나. 부여가 가야 돼. 어? 부여가 가야 돼. 아, 일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세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거를 찾도록 우리가 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찾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고, 아멘.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보고 그분을 묵상하는 거. 우리 말씀을 보고 써먹으려고 그래요. 특히 목회자들. 뭘 써먹을 거 없나? 뭐 설교할 거 없나? 맨날 써먹을 것만 이렇게 해요. 뭐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써먹지 말고, 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말씀만 있게 하면 안 되니?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여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려고 좀 하지 마,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 네 거 아니잖아, 임마.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윗이 그 광야 시대 때, 광야 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같아. 뭐 헌금을 내도 봉사를 해도 칭찬, 주목을 안 해주잖아. 사람이 많으면 주목해주고 막 앞에 나오라고 하면 박수치고 그러는데, 뭐 헌금도 무기명이라 뭐 누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잖아. 나는 알아. 근데 나는 알아. 어떻게 할까? 나는 알아요. 저는 저는 알아요. 얼마나 했는지 다 알아. 신령하신 계획이. 다 알아. 내가 내는 게 있고 뭐 다 알아. 누가 안 내고 다 알죠. 그러면.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게 교회한테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나도 그렇고. 근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될 때 다윗은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요. 사자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했던 사울의 갑옷과 칼 있죠? 그거는 다 가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취하는 순간 다윗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그걸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왕이 주는 갑옷 칼 가지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하면 막 다 이긴다 했는데 아니잖아요. 다윗이야말로 그때 강력했던 다윗.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강력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순수함, 겸손함. 이게 인간이 얘기하는 겸손함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 떨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가신 온유함과 겸손함일 때 진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놓치고 우리는 자꾸 인간의 재주를 자꾸 부리려고 해요. 인간의 재주를 교회에서 칭찬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재주를. 그 인간의 재주를 하려고 막 목사들이 학위 딴다고 가짜 학위 받고 막 뭐 이상한 일들 하고 그래요. 방언도 못하면 방언하는 척하고 코카콜라 막 배우러 다니고. 왜요?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려고. 속된 말로 먹고 살려고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소망,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 한 성령, 한 세례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그 한 소망,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